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막이야. 하나. 2018년 마지막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또 특별히 마지막 또 예배를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올바르게 전해야 되는 그런 큰 책임감도 갖게 됩니다. 사실 시간은 뭐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건데 사람들이 거기다 뭐 이렇게 기간을 더하고 부여를 하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듣다가 내가 보통 사람들이 내가 새해부터는 이렇게 뭘 해야 되겠다, 그죠? 내일부터 뭐 해야지, 새해부터 내가 꼭 이걸 이룰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019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2019년에 우리가 꼭 반드시 성취해야 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 한 하루 반 정도 남았잖아요. 2028년이 하루하고 반이 남았는데 이 시간만큼이라도 정말 2019년 새로운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무엇을 해야 되냐? 성경에 분명히 너희들이 새 것을 가지려면 먼저 너희 안에 있는 것들을, 묵은 것들을 어떻게 해라? 묵은 것들을 버려야 새 것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이 2018년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 버리고 다 필요 없고 다 쓸데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다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모두 누려야 할 것들인데, 정말로 이제 이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 내 안에 정말 지독하게도 남기는 것들, 버리기 싫어하는 것들, 내 것이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정말로 지금 이 시간을 단 한 번의 예배로 정말 버리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강단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2018년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면서 내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계속 말씀을 통해서 계속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나오냐면,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면 나를 깨트리라. 나를 깨트리라. 또 하나는 무엇이냐? 임마누엘. 이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2019년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2018년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버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나 이 중요한 이 시점에서 정말로 내가 지난번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탄절 말씀을 하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때요. 제가 수요일날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이냐? 메리는 기쁘게, 그렇죠?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 마스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사실은 정말로 기쁘게 그리스도의 예배를 누려라, 그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의미도 모르고 지금 막 쓰고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그 말씀을, 그 말을,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쁘게
그리스도의 예배를 누리는가 하면 매일이 항상 크리스마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진짜 정말 나를 깨뜨려야 된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뭐가 있어요? 너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가로되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있을 때는 부족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영적인 것으로도 당연히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육신적인 것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잠깐 천국을 약간 맛을 본 거예요. 그렇죠? 천국을 약간 맛을 봤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다? 우리는 어떤 존재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 그런데 이제는 곧 뭐 해야 될 시간이 왔다. 준비해야 할 시간이 온다 이거예요. 전대가 뭐야? 전대,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전대는 말하자면 돈가방이에요. 지갑. 돈도 있어야 되고 주머니도 있어야 되고 또 뭐도 있어야 돼요? 검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전쟁의 시대가 도래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걱정되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충족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믿고 따랐었는데 여기 밑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를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가리리라. 너희들을 그렇게 믿고 있던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죄인 취급을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믿고 따르던 그런 분이 죄인 취급을 받아서 이제 지금 죽으러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시대를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어떻게? 그래서 이걸 강단 말씀 계속 통해서 뭐래요? 나를 깨뜨려. 나를 어떻게 깨뜨리냐? 운명의 틀을 깨뜨려. 나의 생각의 틀을 깨뜨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반응했던 모든 것들 그걸 깨뜨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떤 뭐가 오면 왜 계속 이렇게 생각의 틀을 깨뜨릴 수가 없냐? 왜 과거에 계속 나로 돌아가게 되느냐? 우리가 안에 운명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운명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생각의 틀을 이 운명의 틀을 우리가 바꾸어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겉옷을 팔아서 너희들의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이렇게. 전대도 가져야 되고 주머니도 가져야 되지만 진짜 너희들이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검을 가져야 된다. 검. 그런데 검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기억나는 게 있죠. 그렇죠? 너희들은 전신 각주를 취하라. 거기서 무엇을 들어라? 성령의 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검은요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무기예요. 죽일 수 있고 찌를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무기란 말이죠. 적극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예요. 그렇죠? 이 검을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적인 검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검을 가졌다는 것은 누굴 찔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굴 대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굴 공격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공격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신 마귀를 공격하라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가 이 검을 가져야 되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기 때문에 진짜 이 세상은 거짓된 세상이기 때문에 정말로 흠이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 취급할 정도까지의 거짓된 세상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때 그 시절만 그러냐? 지금도 마찬가지라.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 모든 책과 모든 지식과 이 세상에 나오는 뭐 TV 이런 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네. 다 여기서부터 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로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계속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지식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지식을 전해주고 있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자꾸 우리들에게 자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자꾸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듣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계속해서 나를 깨뜨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깨뜨리라고 했으면은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어디에 묶여 있느냐?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갇혀 있는 그 틀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근본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만 가지 모든 문제의 근원인 마귀.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의 문제.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시죠. 창세기 3장. 도대체 창세기 3장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이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사건이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해야 되고 우리는 창조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나 꼭 반드시 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유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너는 반드시 나와 함께 살아야 하는데 너는 반드시 내 말을 듣고 살아야 하는데 내 말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 그러나 그 존재를 따라가지 말고 누구를 기억해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누구의 말을 따라갔어요? 마귀 말을 따라갔죠. 그렇죠? 마귀를 따라갔더니 마귀에 속을 수도 있지 정도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은 것은 하나님을 배신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태어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를 따라간 이 문제. 그래서 마귀를 따라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육신의 눈이 떠졌잖아요. 육신이 살아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이요. 내가 목표로 하는 모든 것들이 육신이요. 그렇죠? 나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 나 중심이 어디에서 왔냐?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렇죠?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육신적인 내가 보이니까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핑계대게 만들고. 근데 끊임없이 남 탓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 그렇죠?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비진리 욕심장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살인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참 진리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비진리로 거짓말장이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가 뭐가 됐어요? 돈이 딱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는 전도라고 했어요. 또 뭐라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짜 목표는 무엇이냐? 영혼 구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영혼인데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영혼인데 영혼 구원인데 정말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됐어요? 육신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 주인이 더 이상
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주인이 누구로 바뀌어버렸어요? 마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마귀가 내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럼 내가 주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 3장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제 마귀에 잡혀 산 이후로 모든 것이 사람의 그런 관계, 모든 어떤 문제, 어떤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상처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편견을 갖기 시작하고 그 편견조차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러니까 편견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을 해친 적이 없어요. 아니요. 끊임없이 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저 사람들이 아니라고 저 사람들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야 내가 맞는 것처럼 되어지고 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야 내가 옳고 저 사람들을 죽여야 내가 살고 경쟁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은 남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을 죽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결국에는 그 칼이 화살이 나에게로 돌아와서 남을 죽이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들이 결국엔 나를 죽이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정죄하게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죽고 죽이는 그런 관계로 딱 전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상처가 이 엄청나게 깊은 이 상처가 나를 확 지배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이요 나에 대해서 떠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들어도 다 상처를 통해서 말이 나오고 반응이 나오는 거. 상처를 통해서.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를 들어서 부모님 때문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 나를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뭐 어렸을 때 나를 엄청 혼내고 아니면 부모님이 막 뭐 여유롭게 살지 못하고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괴롭히고 말하자면 그렇게 살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절대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 않아. 내가 부모님을 보면서 저건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나는 진짜 부모님처럼 살지 않아. 이게 어느 순간 나에게 상처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모님처럼 살지 않으려고 부모님의 반대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반응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이 나는 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데서 오는 그런 모든 리액션들은 모든 그런 반응들은 잘못된 거예요. 결국에 그것도 상처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에서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거는 틀렸다고.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 네가 이렇게 해봤어?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상처로 나에게 다가오지 그것이 진짜 그럴 수가 있구나 라고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나는 부모님이 잘못하고 저 사람이 잘못하고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문제가 저 사람도 마귀에게 묶였었던 거구나. 우리 부모님도 마귀에게 속았었구나. 저 사람도 마귀에게 속아서 나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무리 성경을 그렇게 이 성경책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이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다. 진짜 이 세상에 너희들을 정말 운명으로 몰아넣는 마귀가 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자꾸 뭐라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들이 지금 마귀에게 속았다. 이 이야기를
잘못 듣는 거예요. 왜? 상처 때문에. 예, 오해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내가 잘못했다고요? 응? 내가 마귀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마귀에게 속았다고요.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이 온전하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니까 지금 누가 이 소리 들었으면 좋겠다. 누가 지금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아니요. 진짜 내 자신이 좋아요. 네.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말씀이 나오면 자꾸만 누구 이 모든 것들도 다 상처란 말이죠. 네. 말씀이 딱 나오면 그것을 내 말씀으로 딱 들어야 돼요. 나를 점검을 해야 돼요. 나를 점검하는 것부터 나를 깨트리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는 것부터. 나를 점검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상처로 살게 되면 말씀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 탓을 하게 되고 환경 탓을 하게 되고 자꾸만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깨뜨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이 세상에 내가 할 수 없는 이런 운명에 잡힌 문제들이 있구나 알아요.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알아요.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이런 얘기까지는 들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못해요? 나를 어떻게 깨뜨릴 것이냐. 내가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나도 믿고 싶어요. 네. 어떻게 믿게 된다는 거죠.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꼭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데, 시달리면서도, 끊임없이 내가 시달리면서도, 알면서도 안 하는 바로 그거. 바로 그거 뭐예요? 그 방법? 창세기 3장 14절. 창세기 3장 14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 마귀가. 네가 그렇게 하였으니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그 다음 절에 방법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 인간들과 원수가 되게 된 바로 그 존재, 마귀라는 그 존재를 우리들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렸다. 아멘? 진짜 이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밟았다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생각으로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또 너희들의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지식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었다? 마귀가 주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습관 이 모든 것들을 마귀가 주었는데 이제 마귀가 더 이상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머리를 밟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밟아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마귀의 머리를 밟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뱀은 머리만 밟히면 꼼짝 못해요. 그래서 땅콩들이 뱀을 잡을 때 이렇게 생긴 거 가지고 가잖아요. 뱀은 다른 거는 좀 빠져나갈 때 머리가 이렇게 볼록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확 눌러버리면 움직이는 못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컥 찍어버리는 거죠.
뱀의 꼬리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공격하잖아요. 네. 그래서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머리를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 마귀가 꼼짝 못하는 유일한 방법. 예수는 그리스도. 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죠. 네. 마귀는 자기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만 다른 사람을 앞에 내세우고, 어떤 사건을 내세우고, 그렇죠? 어떤 현상을 자꾸 내세우고, 환경을 내세우고, 자꾸 다른 것을 내세우잖아요. 마귀가 내세우는 그 모든 것들에 속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딱 밟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반응들, 나에게서 나오는 말들, 나에게서 어떤 판단들, 결정, 결단, 이 모든 것들이 창세기 3장의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로 예수는 그리스도 일단 딱 밟아버리고 기도한 상태에서 나온 그 생각. 네.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아버리고 나오는 말. 네. 예수는 그리스도를 하고 나타나는 모든 그런 반응들. 그것만 진짜라는 거. 네. 그것을 일컬어 나를 깨뜨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예요? 곧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권세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그래서 정확하게 나왔죠.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권세. 그렇죠? 그러면 이 권세라는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에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비진리, 너희들이 이런 존재인데,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그런 힘, 능력, 권세가 이미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의 틀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운명의 틀이 깨졌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생각하는 틀도 깨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깨뜨린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예요. 세상에 막 구호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이런 구호는 한국에만 있고요. 이것도 어떤 일제의 잔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이 구호는요, 세상에서 부르는 구호 같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뭔가 이렇게 좀 주입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로봇처럼 만들면은 어떤 그런 수작인 거죠, 수작. 계략.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는요, 구호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생각을 하거나 모아서 우리가 막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모든 자신의 모든 노하우와 하나님의 모든 힘과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권세와 능력과 보화 모든 것들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에 감추어 놓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다 그냥 펼쳐진 것이 아니라 감추어 놓았다. 네. 왜? 거짓말장애들은 못 알아보게. 네. 그래서 이렇게 성경으로 다 펼쳐져 줬는데 사실은 감추어진 거예요. 또 감추어졌는데 사실은 다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다 열어놨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운명의 틀이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예요. 실컷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런데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미련한 것 같고, 그리스도만 부르면 돼? 그리스도가 진짜 다야? 정말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야? 정말 그렇다면 내가 진짜 믿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정말 바보 같지만, 어리숙한 것 같지만, 미련하게 보이지만 정말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아멘. 네. 그래서 진짜 오늘 내 예수 그리스도로 내 운명의 틀을 깨뜨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내 생각의 틀을 깨뜨린 사람은 이제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비밀만 누리면 됩니다. 제가 진짜 성경을 통해서 너무 신기한 것을 발견해요. 네. 성경은요, 보면 볼수록 참 신비스러운 것 같아요. 네. 진짜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을 때, 창세기 3장에 묶여 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누가 주인이라고 했어요? 내가 주인. 내가 주인.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이끌어야 되니까 아주 고달프잖아요. 너무 힘들고, 그렇죠? 열심히 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해야 되고, 능력이 많아야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요즘 이런 게 유행이래. 이것도 따라가야 되고, 야, 요즘에는 이런 건 아니면 안 돼. 그거 따라가야 되고, 누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옳아. 그럼 또 거기 따라가야 되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고달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로 분명히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들. 네, 창세기 3장 15절을 믿고 이제 정말로 마귀의 머리를 밟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제 주인이 누가 되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난 뭐만 하면 돼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그럼 주인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 우리 잠깐 성경을 좀 잠깐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21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네.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기서 무슨 얘기 나왔어요? 그냥 에녹이 그냥 애 낳고 300년 동안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 살았대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리라. 참 신기해요. 그 앞에랑 뒤는 다 뭐라고 하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고 죽었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고 몇 년을 살았고 죽었고 살았고 죽었고 태어났고 죽고,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신기하지 않아요? 자, 이 똑같은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7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6절까지만. 아멘. 네. 분명히 아까 창세기에 봤을 때는 에녹이 그냥 에녹을 죽었다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한 게 나왔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유일하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어떻게 쓰고 있냐? 네, 어떻게 쓰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기워졌다. 그런데 옮기우기 전에,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에녹이 살아있는 동안 뭐 했었는데? 뭐 했어요? 동행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이에요. 에녹이 엄청 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뭐만 했어요? 동행했어요. 그냥 동행하면서 그냥 자식 낳아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해서 어느 정도로 기쁘게 했냐?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실 줄. 죽은 게 아니라 데려가실 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에녹은 동행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동행했다는 것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을 해요? 끊임없이 그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상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셔요?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신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믿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결국엔 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은 예수는 그리스도. 에녹은 평생 이걸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300년을 넘게.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더 살았다고 했으니까 엄청난 오랜 시간을 뭐 100몇 살에 무드셀라 낳았다고 그랬죠. 엄청난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끊임없이 수백 년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심지어 에녹을 데리고까지 가셨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 막 엄청난 것을 뭐 하려고 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뭐 하고 싶잖아요. 이 땅에 한번 태어났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진짜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 구원. 진짜 예수님의 하나님의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 영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 삶 가운데 완벽하게 적용하는 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자.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로 이것을 할 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지식과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죠? 너희들이 내가 꼬락서리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 아니요. 그 문제까지, 그 죄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뭘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또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정말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문제, 내가 정말로 알지만, 내가 진짜 반드시 해야 하지만 안 되는 그 문제, 마귀를 깨뜨리는 이 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정말로 이 마귀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왕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설계했다는 거죠. 아멘. 또 내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정말로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할 때 완벽한 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예수는 그리스도, 정말 이 그리스도 한마디가 진짜 나를 살리는 것이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부를 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이것을 부를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부를 때 마귀를 박살내는 것이고,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부를 때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내 생각의 틀을 깨뜨려서 더 이상 나의 반응이 육신적인 이 창세기 3장의 과거의 체질, 마귀의 체질, 하나님 자녀 되기 이전에 마귀 자녀의 체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로 뱀의 머리를 밟고 나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 영적 싸움을 통해서 나오는 행동, 영적 싸움을 통해서 나오는 계획, 영적 싸움을 통해서 나오는 이 모든 나의 미래,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정말로 정말 내 안에 이 생각의 틀을 바꿀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 임마누엘을 정말로 누리는 참된 저와 여러분, 정말 참된 전도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창세기 3장의 그런 체질을 그냥 가만히 깨뜨리지 않고 가만히 놔두었을 때 우리가 그대로 기도하면 절대로 우리가 바뀌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의 그런 체질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정말로 나의 운명의 틀을 깨뜨려버리고 나의 생각의 틀을 깨뜨려버리고 나를 깨뜨려버려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시키는 정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18년 정말로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2019년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실질적인 영적 싸움이 이미 2018년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의 마무리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영적 싸움하는 것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